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5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쪽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유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바벨론 멸망의 날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벨사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던 때입니다.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제국의 유용에 맞게 많은 사람을 초대했죠. 무려 1000명의 귀빈을 초대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연회 잔치에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전리품입니다. 과거에 느부갓네살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입니다. 이 그릇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서 사용되던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들을 가져오도록 명령합니다. 왜 그 그릇들을 가져오도록 명령했을까요? 그 그릇들을 가져와서 술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그릇인데요, 술잔으로 삼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성전 기구들을 모독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실까요? 벨사살 왕과 함께 모인 사람들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쓰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참 희한한 장면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벨사살 왕은 마음을 낮추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보다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왕권과 위엄에 도전했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23절 끝에 보면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그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인생의 호흡을 주장하십니다. 우리의 호흡만 잠시 걷어가셔도 우리는 그저 흙으로 돌아가 버릴 유한한 존재이죠. 인생의 호흡을 주장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길을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벨사살 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죄에 대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마음을 겸비하지 않는 자가 맞이할 최후가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영적으로 무감각했습니다. 자신에게 곧 임박한 종말이 다가옴을 알지 못합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쓰는 광경을 봤다고 했죠. 벽에 쓰인 글자를 다니엘이 해석해 주던 그날, 그 밤에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메대 군대의 야음을 틈탄 기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벨사살 왕은 목숨을 잃은 것 같습니다. 종말 의식이 없는 사람, 임박한 종말 의식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대가 천년만년 누릴 것처럼 교만하게 행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임박한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 하루 24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한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끝이 있음을 자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끝이 있음을 자각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종말 의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겸비함으로 사는지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더라면 벨사살 왕도 그렇게 교만하지 못했을 텐데 겸비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겸비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겸비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하던 그날입니다. 그날이 바벨론 멸망의 날이 될 줄이야. 그 누가 알았을까요? 그런데 벽에 쓰인 글자는 어떤 내용일까요? 벽에 글자가 쓰였다고 하니까 참 신기한 느낌입니다. 벽에 쓰인 글자, 어떤 내용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예,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수를 세어보다, 그런 뜻입니다.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다, 그런 뜻이죠. 우바르신에서 우바르신, 이렇게 합쳐진 말로 볼 수 있는데요. 우는 그리고 또 이제 남은 바르신이 무엇을 뜻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죠. 26절의 메네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수를 세웠다는 것이죠. 또 이제 27절에 보면 데겔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데겔에 대한 해석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다. 왕을 하나님의 그 저울에 왕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부족함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8절에 나오는
베레스, 이것이 이제 바르신의 단수 형태인데요. 이제 바르신의 단수 형태가 베레스입니다. 우 바르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 바르신에서 우는 그리고, 또 바르신의 단수 형태가 베레스. 그래서 우와 베레스가 합쳐진 그런 말인데, 그래서 28절에 베레스가 있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중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예.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중바되었다. 우 바르신의 이 바르신 단수 형태가 베레스. 그 뜻은 나누다, 그런 뜻입니다. 나누다. 그러면 우는 그리고, 베레스 바르신은 나누다. 그러면 합치면 그리고 나누다, 이런 뜻이 되죠. 이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을 종합해 보면 세어지고 세다라는 뜻이 있죠. 수를 세어보다, 그리고 이제 저울에 달아보다, 그리고 나누다. 이것을 합치면요, 메네메네가 두 번 있으니까 세워지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누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세워지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누어진다. 메네메네 대겔 우 바르신은 바벨론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끝나는 날까지를 다 세워보셨습니다. 날수가 세워졌습니다.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의 손으로 나누게 하십니다. 28절 다니엘의 해석에 메대와 바사라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바벨론 제국 다음 시대가 메대와 바사, 좀 우리가 익숙한 말로 하면 메디아 페르시아의 시대가 되리라는 예언입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서 볼 때 부족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상대평가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 우월감에 빠질 때도 있고, 또 스스로를 상대평가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저 사람보다 가진 것도 없고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열등감에 빠질 때도 있고, 인간의 그 마음이라는 것이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면 우월감에 도취될 때도 있고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상대평가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를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서 볼 때 부족함이 있는 사람, 벨사살 왕만이 아니겠죠.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들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연세도 어느 정도 저보다 훨씬 많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아직 내가 살아갈 날이 은연중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언제 끝이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그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남아있는 날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더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히 판단하실 날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에게도 끝이 있고 우주적인 끝도 있고, 이것을 아는 사람,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겸비하여 살게 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대평가하면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으로 생각될 수 있고,
또 바벨론 제국의 왕 벨사살은 자신이 제일 잘 나가는 사람으로 생각했고, 그러나 결국에 그 끝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받지 못해. 교만한 자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들으며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경영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비하여 온전히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본분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외울 때도 되셨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데 있는데, 스스로 교만하여 인생의 본분을 망각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인생의 제일 되는 본분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말 의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판단하실 날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주님의 영광 위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